2005년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그 잡지에서요, 장수의 비밀이라는 그 기사를 발표를 합니다. 전 세계 장수 지역의 공통된 그 라이프 스타일을 조사하고 그 각각의 그 장수하는 그 비결이 담긴 그 공통된 요소가 뭐냐를 확인을 했더니 다음과 같았다고 합니다. 가족 우선의 가치관, 낮은 흡연율, 채식주의에 가까운 식생활, 그리고 콩 섭취, 매일 반복되는 적절한 신체 활동, 활발한 사회적 활동, 마지막으로 강한 공동체 연대였다라고 합니다. 저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이 장수의 그 요소 중에서 제 눈에 이제 그 눈길을 사로잡은 그 두 가지가 가족 우선의 가치관과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 강한 공동체 연대. 누군가가 나와 함께 같이 살아가고 내 버팀목이 되어주고 지지를 내주고 함께 연대하여서 연합하여서 또 살아가는 것이 이게 참 눈에 많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우리가 요즘 시대를 뭐 80시대, 90시대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곧 별 뭐 질병이 없으면은 100세 시대까지를 우리가 또 이렇게 예견하고 곧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이 100세 시대를 살면서 내가 90살을 살고 100살을 사는 것이 이게 과연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적에 우리 조선시대 평균 남자들의 수명은요 40대였대요. 40대 초중반에들 많이들 거의 40살 가까이 살고 죽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환갑, 그러니까 60이 되면은 우리 나이로 이제 59세인가요? 60이 되면은 환갑 잔치를 하잖아요. 오래 사셨다고, 장수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볼 때 환갑 60이 참 한참 이제 뭐 그때면 한참 청장년이잖아요. 별로 이렇게 나이가 든 그 오래되신 연배가 아닌데 옛날에는 60이 환갑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장수하신 것으로 여겼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의 평균 나이 40을 살던 그 시대하고 지금 90살 백수를 바라보는 시대하고 여러분 누가 더 행복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90세 100세를 살면서 이제 그 나이가 한참 지나서 퇴직하고도 은퇴하고도 한참 지나서 그 80세 인생을 살고 90세의 인생을 살고 100세의 인생을 사는데 혼자 쓸쓸하게 살아간다면, 요즘엔 뭐 요양원이나 실버타운이나 노인병원 같은 데들 어쩔 수 없이들 이제 많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살아가게 되신다면은 그게 과연 행복할까라는 거죠. 그러나 옛적에 우리 어른들은 뭐 40살밖에 살지 못하고 40 중반밖에 살지 못했지만 그 세월을 살면서도 결혼하고 장성한 아들 둘을 두고 그 아들의 또 자녀를 보고 하면서 이 가족 안에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갔었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그 이전에 40살의 인생을 살던 분하고 이제 백수의 인생을 사는 사람하고 누가 더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인가, 누가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인가, 실질적으로 누가 장수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행복과 강건함과 또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항상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다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끼쳐주고 서로 돌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인생의 축복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가운데 특별히 요즘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것처럼 장수하는, 강건하게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민수기 32장의 말씀은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모세에게 나와서 요단 동편의 땅을 자기들에게 기업으로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모리 왕과 바산 왕과의 싸움에서 뺏은 그 땅, 점령한 그 땅, 모압 사람을 물리치고 미디안 자손을 물리치고 받은 이 지금의 트랜스 요르단 그 지역, 그 물도 넉넉하고 목초지도 아주 좋은 그 땅을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나와서 우리는 목축이 많으니까 우리에게는 가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주의 종들에게 주셔서 우리가 여기 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땅을, 기업을 달라고 한 거예요. 이곳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요 모세의 응답은 어떤 것이었냐면은 분노하는 것이었어요. 매우 크게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었던 모세가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분노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거든요. 얼마
전에 그 형님이 죽기 바로 직전에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낸, 여러분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도 사실은 그렇게 분노한 적이 없는데 오늘 이 32장에서 모세는 아주 불같이 분노를 합니다.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느냐?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지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의 요구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는 거였거든요. 두 가지예요. 요단 동편에 이미 정복한 땅을 우리에게 달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한 가지가 우리가 요단강 안 건너가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모세가 볼 때는 모든 백성들로 낙심하게 하고 옛적의 그 부모 세대들처럼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는, 그래서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그래서 결국은 멸망에 이르도록 하는 40년의 광야 세월을 진짜 허무하게 만들어버리는, 아무 의미가 없게 만들어버리는 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모세는 매우 크게 분노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모세와 그리고 대제사장의 엘르아살과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백성의 지도자들 앞에 다음과 같은 절충안을 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일단은 기업으로 받아서 우리 가축들과 부녀자들을 위하여서 우리 간을 짓고 성읍을 지은 다음에 우리 부녀자들을, 아이들을 그곳에 두고 우리는 먼저 무장하고 우리 형제들 앞에, 다른 지파들을 맨 앞에 선두에 서서 요단강을 건너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지파의, 우리 형제들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저 요단 저쪽 편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기까지 우리가 맨 앞에 서서 앞장서서 싸우고 다 그 땅을 받기까지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 기업을 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받은 동편 땅으로 돌아오고 이쪽 편에는 우리가 기업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절충한 협상안을 낸 거예요. 그러자 모세는 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앞장서서 선두에 서서 요단강을 건너고 기업을 나눌 때까지 끝까지 힘써서 선두에 서서 책임을 다하고 싸우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마침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요단 동편의 땅을 미리 분배를 하게 합니다. 그리하여서 어쩌면은 온 이스라엘 회중이 다시 한번 40년 전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불순종하여서 멸망당할 그 위기를 무사히 비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민수기 32장의 요단 동편 땅을 르우벤과 갓 자손에게 분배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고 희망도 함께 누리는 것이고 기업의 분배와 정착,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도 같이 함께 수고하여서 같이 함께 책임을 져주고 같이 함께 어깨동무가 되어져서 함께 누리고 함께 얻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는 이 요구는요, 모세에게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사건을 떠오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 그 정탐 사건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지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지금 요청한 것과 같은 똑같은 얘기를 한 거거든요. 우리 요단 못 건너갑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때도 이 요단 저 서편에 있는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성읍도 장대하고 우리하고는 씨가 달라가지고 다 용사 같고 전사 같아서 우리가 가서 싸우지도 못합니다. 우리 요단강 못 건너가요. 차라리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는 그 얘기나 옛적에 40년 전에 그의 부모 세대가 우리는 요단 못 건너간 겁니다라는 거하고 사실은 모세에게 똑같이 들리는 거예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란다고요?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지금 모세가 큰일 난 거예요. 옛날에 사실은 그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둔 바로 거기서 요단강 바로 그 건너편에서 돌려가지고 다시 광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세대가 다 죽고 이제 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난 건데, 이 새로운 세대도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 아버지 세대처럼 광야에서 그렇게 다 불순종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가 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낙심하는 가운데 갈등하고 싸우다가 끝날 수가 있는 거니까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요구한, 여기는 단순하게 목초지가 넓고 우리에게는 가축이 있으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어서 기업으로 삼게 하십시오라는 얘기가 그냥 단순히 자기의 소원을 얘기하고 한 그것만으로 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올해 이제 여러분 2019년 한 해를 또 이제 맞이하면서 우리가 성구영신 예배 드릴 때 같이 성찬 나누면서 신년 기도 제목 써내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좀 그것을 보고 계속 매일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아들애가 기도 제목을 쓴 게 뭐냐면,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 아빠가 저랑 많이 놀아주게 해주세요라고 썼어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막 찔려요. 많이 못 놀아주니까 막. 근데 이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요, 여러분 올해 새로운 또 하나님 앞에 누리기를 원하는 소원들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좀 받고 싶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어떤 그 참 개인적인 은혜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소망일 수도 있지만 그게 다 우리 서로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르우벤 자손, 갓 자손, 자기들은 목축이 많아가지고 여기서 살면 좋겠어요. 강 안 건너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 개인적으로 뭐 그들의 이제 소원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드러났을 때는 이게 단순히 이 두 지파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하나님 새해에는 아빠가 나랑 많이 놀아주게 해주세요 라는 게 단순히 걔의 소원만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내가 같이 기도하면서 어떻게든지 시간을 내서 같이 좀 캐치볼도 하고 같이 좀 야구도 좀 하고 같이 어디도 좀 가고 뭐 이런 거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려면 여러분이 또 저를 또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백성들은 그 이미 점령한 요단 동편 땅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나머지 백성들에게는,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목축이 없습니까? 가축이 없습니까? 요단 동편, 요단강 건너서 저쪽으로 가는 것보다 이미 얻은 땅에 거기 땅 받아서 기업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더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다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선두를 뺏긴 거죠. 이제 르우벤하고 갓 자손한테. 차마 나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말 못하다가 아마 르우벤 사람들하고 갓 자손이 제일 먼저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모세의 말 맞다나 다른 형제들을 굉장히 낙심시킬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 자체가 건너가는 게 여러분 그냥 건너가는 게 아니잖아요. 가서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하고 싸워야 되고, 그리고 또 그 땅을 싸워서 쟁취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기업으로 삼아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직접 자기 발로 강을 건너야 되죠. 직접 자기 손을 잡고 싸워야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누구에게나 아마 12지파 자손들 다 누구에게나 물어보면은, 야 니는 어떻게 할래? 요단강 건너갈래? 아니면 여기 살래? 하면은 아마 다, 거의 대부분 다, 저 여기 있을래요. 분명히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르우벤 자손하고 갓 자손이 남들이 볼 땐 좀 얄밉게, 분명히 얄미웠을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여기 이 땅 주시고 요단강 건너가지 않게 하소서 하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낙심되기도 하고, 쟤네도 힘드니까 안 가려고 그러는구나. 우리도 가기 싫은데. 여러분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갈등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왜 쟤네들만 미리 이미 차지한 땅, 우리 같이 다 힘써가지고 정복한 땅인데 왜 쟤네들만 먼저 차지한다 그래? 여러분 싸움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너무 화를 내고 분노한 거예요. 나머지 형제들 그 소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의 그 소원과 원함이 여러분 틀리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그들이 원하고 하고자 하는 것이 나쁜 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나머지 형제들에게 여러분 아주 갈등을 일으킬 수 있고 싸움을 일으킬 수 있고 분열을 조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낙심을 일으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로 함께 모이며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12지파로 부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같이 이렇게 교회로 모이고 함께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이요, 우리의 소원과 원함이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다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네트워크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올 한 해를 위해서 여러분 신년의 새해 소망 적어내신 그게 그냥 단순히 나 혼자만의 소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가족 혼자만의 소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와 다 같이 이렇게 같이 모이고 예배하고 살아가는 교회와 다 같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 소원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은 적어도 낙심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갈등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내 원함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내 원함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을 때문에, 내가 품은 소원 때문에, 옆에 있는 형제가, 이웃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 때문에 다른 이웃들이, 다른 자손들이 여러분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누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다행히도요, 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요, 자기 부모 세대하고는 다른 길을 택합니다. 어떻게 하냐? 절충안을 내잖아요. 아닙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우리 형제들의 선두에 서서 요단강 건너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기업을 얻을 때까지 싸울 때 맨 앞에 선두에 서서 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다 땅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형제들 우리와 같이 기업을 다 분배받은 다음에 마침내 우리가 요단 동편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그들은 이러한 사항을요 선택할 줄 알았던 거예요. 낙심할 수 있고 갈등할 수 있는 나머지 형제들의 마음에 위로를 줄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고 격려와 지지가 되는 길을 여러분 그들은 택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참 은혜잖아요. 만약 그때 루벤 사람들하고 갓 자손들이 우리 다른 거는 다 모르겠고요, 아무튼 내가 원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은 거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여기 우리가 가축 많으니까 여기 사는 게 맞대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지 뭐 제비를 뽑든지 아무튼 어떻게든지 우리 여기 일단은 나눕시다 라고 했다면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10지파하고 2지파하고 여러분 피 터지게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갈등이 뭐 진짜 싸움까지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40년 수고가 서로 다 진짜 모래알처럼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건데, 루벤과 갓 자손은요 그러한 길을 택하지 않고 자기들이 먼저 책임을 다하겠다, 우리가 먼저 기업을 받은 것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형제들과 함께 수고하겠다 해서 나머지 자손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길을 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그래서 희한한 게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의 말과 그들의 소원에 따라서 낙심이 나머지 형제들에게 낙심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갈등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분열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심지어 멸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그들의 택함, 그들의 소원을 그들이 다시금 절충하고 택하는 것에 따라서 오히려 나머지 자손들에게, 나머지 형제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나머지 형제들에게 정말 희망을 주는, 우리가 같이 요단을 건너서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용기를 주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게 참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갈등을 선택하기보다, 낙심을 택하기보다 우리가 같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을 택하고 우리가 같이 희망을 누릴 수 있는 길을 택하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길을 택하는 것, 이게 여러분 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때 모든 하나님의 자손들이요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먼저 분배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그냥 단순히 우리 가축 많으니까 이거 주세요라고 떼써서 되는 게 아니라 그에 걸맞는 책임, 그에 걸맞는 행동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이만큼 다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자신의 역할과 사명에 내가 충실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진짜 받은 은혜가 되고 그 요단 동편 땅이요 갈등을 일으키고 또 싸움을 일으키는 그런 진짜 재앙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되는 이런 그런 귀한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축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사모하는 은혜와 그 복들은요 그냥 거저 우리가 입 벌리고 있으면,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길 바라고 입 벌리고 있으면 언젠가 떨어질 거야 라고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직접 우리의 두 발로 요단강을 내가 앞에 서서 건너갈 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까지 여러분 그냥 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관광버스 대절해가지고 자 이제 우리 전세버스 에어컨 시원하게 나오는 거, 난방 뜨뜻하게 되는 거 가지고 왔습니다. 타세요. 다 타세요. 이제 우리 3시간 후면은 저 가나안 땅 도착합니다. 지금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저도 언젠가 꼭 한번 꼭 가봐야 되는데 나중에 좀 보내주세요. 네, 가봐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발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 무시무시한 바로 애굽왕 바로를
그 무서움과 두려움을 대면하고 자기 발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보따리를 싸고 가족들이 이끌고 한 발 한 발 40년 동안 걸어와야지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린 거예요. 그런 선택을 한 사람만이, 그런 책임을 다한 사람만이, 그런 르우벤 자손이고 갓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좋은 땅들 있잖아요. 목축하기에 좋은 그 땅, 지금의 그 트랜스 요르단 지역, 거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예, 요르단 왕국, 지금 있는 요르단 왕국이요. 중동에서 아마 거의 제일 잘 사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물론 옛날하고 지금하고 또 많이 또 바뀌었을 테지만 굉장히 좋은 그곳을 그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서 진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만큼의 책임을 다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나의 사모함이 우리 이웃들 모두에게,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정말 똑같이 사모함이 되고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되고 격려가 될 때, 여러분, 그게 진짜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동편 땅을, 요단 동편을 기업을 분배받는 데는요 또 특이한 게 하나가 있는데, 므낫세 반지파도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 동편 땅을 달라고 한 지파가 누굽니까? 누가 요청했다고요? 르우벤 자손하고 갓 자손이 요청했는데, 모세가 이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요단 동편 땅을 누구에게 나눠줍니까? 32장을 끝까지 봐야 되는데 33절에 보면은, 여러분 한번 33절 보세요. 32장 33절. 저기 나오네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모세가 누구에게 줬다고요?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그리고 누구요? 므낫세 반지파요. 여러분, 므낫세 반지파는 요청하지 않았어요. 왜 므낫세 반지파냐면 요셉의 아들 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잖아요. 근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장자의 복을 받은 지파예요. 그래서 다른 지파에 비해서 수가 많습니다. 에브라임도 그렇고 므낫세도 많고, 여기서 므낫세 반지파는 므낫세의 일부를 말하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의 일부. 그래서 므낫세 지파의 일부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같이 요단 동편의 기업을 받고, 그리고 나머지 반지파, 나머지 므낫세의 또 남은 므낫세 지파 사람들은 요단 서편에, 요단강 건너가서 거기 기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인데 이들은 요구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더불어서 므낫세의 반지파 자손들에게도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줍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지금 땅을 요구하고 땅에 대해서 소원을 품고 그리고 이것을 분배하는 것이요, 그저 한 개인, 한 지파의 어떤 개인적인 소원과 축복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기업을 똑같이 은혜 가운데 분배받는 것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땅을 나눠 갖는 게, 은혜를 나눠 갖는 게 그들 모두의 공통된 그 공동체의 공동의 문제다라는 거지, 단순히 이 두 지파, 두 자손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함께 논의하여서 이제 이 요단 동편뿐만 아니라 이제 요단 서편까지도 다 같이 이렇게 은혜롭게 같이 수고하고 같이 책임지고 같이 소원하고 같이 열망하며 같이 은혜와 복을 나누는 것을,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요단 서편에 있는 땅들도 이렇게 지금 동편에 므낫세 지파하고 르우벤 지파 자손하고 갓 자손이 같이 나눠진 것처럼 이제 서편의 땅들도 나머지 10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똑같이 은혜롭게 서로 책임을 다하는 가운데 서로 용기를 주고 도와주는 가운데 은혜롭게 잘 나누게 될 것에 대한 보증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는요, 우리가 함께 소망하고 함께 누리고자 할 때만 그 은혜는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축복은 우리가 함께 서로를 당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품은 대로 서로에게 책임을 다하고 서로에게 유익할 때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소망할 줄 알고 함께 누리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앞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나의 소원과 나의 원함이 내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이웃들에게, 특별히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다 연계되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게 진짜 내 소원이 진짜 하나님 앞에 누리기를 원한다면
이게 진짜 소원이 되어지고 이게 진짜 은혜가 되길 원한다면은 정말 나도 은혜롭고 우리 교회도 은혜로운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는 좋은데 르우벤 자손하고 여러분 갓 자손은 요단 동편 땅 지들만 받으면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머지 형제들이 낙심한다면 그건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건 복이 아닌 거예요.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함이 우리 나머지 형제들에게, 나머지 우리 교우들에게 같이 하나님 안에서 격려가 되고 지지가 될 수 있도록 할 때에만 그게 여러분 은혜이고 그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받았던, 여러분이 사모하고 수고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요, 이렇듯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교우들이, 우리 노건교회 전체가, 우리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다 정말 하나님 앞에 골고루 이 유익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또 감당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앞장서서 헌신하시고 책임을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이 기업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그들이 선두에 서서 자기들이 먼저 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때, 자기 남은 자손들, 형제들을 도울 때, 여러분 그게 진짜 은혜가 되었던 겁니다. 모두가 은혜를 누릴 때까지, 모두가 쉼을 얻을 때까지 여러분 그들이 함께 수고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릴 때까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릴 때까지 내가 나의 몫에 수고를 다하고 내가 나의 몫에 책임을 다하며 또 내 옆에 있는 분들을 내가 유익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 또한 은혜를 누리리라.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결단, 믿음의 모습이 저에게 있어야 되고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를 받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리시길 원하시죠? 그러면요 제일 빠른 길이 있습니다. 그 뭐냐? 내가 같이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내가 같이 또 우리 교회를 지지하는 자가 되어주고 함께 책임을 지고 수고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원과 은혜도 같이 교회와 함께, 공동체와 함께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특별히 선택에 따라서, 내가 마음에 품은 나의 소원을 따라서, 또 나의 말을 따라서, 행동을 따라서 우리는 옆에 사람들에게 낙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요, 낙심이 아니라 모두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또 힘을 더하여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나의 소원함도 주 안에서 이루고 함께 은혜도 이룰 수 있도록, 고난도 함께, 희망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수고하는 자리를 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올 한 해의 큰 소망과 이 기쁨을 교회와 더불어서 또 우리 이웃들과 더불어서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